6월 26일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의 구원에 의지하며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기 위하여 주의 얼굴을 찾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만남과 어떠한 교제와 어떠한 생각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간 삶 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주 되신 주를 더 사랑하며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성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집에 오니 이성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더울 내 일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를 들어가서 그
풍성하니 일감사리 금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금요일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에 있는 동포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근과 핍박 가운데 있는, 특별히 우리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긴장 국문이 넘어가고 또 6.25 기념 70주년 기념 행사도 참 잘 치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의 한반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북에 있는, 하나님 지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때에 더욱더 기근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신 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조선 그리스도인의 밭을 하나님의 선교단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공급되는 의료 장비와 약품들을 통하여 하나님 신화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평화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숙희 권사님의 동생 되시는 김영희 자매님 혈액암 일기 가운데 있고 골수 이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방명 형제님 암 말기 가운데도 지금 잘 투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계시는데 간호하는 가족들 안에 또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인숙 권사님 속히 뇌세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브라이언 어렸을 때 들어간 침투한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브라이언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마음 버리는 가족들 건강하게 어디 있든지 잘 지내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희 자매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혈액암으로 심으로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저희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됩니다. 주의 도우시는 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없는 형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종 가운데 생명을 더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간호하는 하나님 아내분과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강은숙 권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뇌세포들이 빨리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하고 듣고 하나님 읽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브라이언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 침투한 바이러스에서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옵소서. 그 외에 우리 한마음을 가졌던 여러 가지 병역하고 하나님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의 투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이러한 상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를 다시 재개한 이후에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3만 5천 명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엄청난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계속 누적이 된다면 사망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치료약들이 많이 발견되는 가운데 있어서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는 내년 초까지는 정말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마스크 의무제를 했는데 또 알라마스 카운티 경찰들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론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나눠진 가운데 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부지사는 지사를 고발하겠다. 이 모든 행정명령을 할 때 시의원들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고발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잘 방어하는 나라들처럼 미국도 지혜로운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어느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감염자들 추적해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접촉자들 검사하고 격리하는 것만 이것만 잘해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코로나를 위한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계속해서 나라를 쓰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백신이 하나님 준비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감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땅과 이때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이 제거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간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하나님 차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능히 하나님 이 승리하시도록 이 전쟁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하나님 행정부 하나님 일직원들의 행정부 위정자들에게 주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옵소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를 기억하옵소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지사들과 시의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오늘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가 금요 기도회가 6월달 성령 충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저녁 성령 충만 금요 기도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카톡에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고운 밀가루와 기름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으며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해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한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고 너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함하고 그들과 행함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함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보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과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가운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과 그러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신뢰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마음을 남편이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속한 것 같은 그런 깊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으로 관계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음행했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부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것, 그것처럼 마음이 실망이 되어지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기관에 보면요, 가장 스트레스가 높을 때가 언제냐?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이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헤어졌을 때 가장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배우자가 나 모르게 어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음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실망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않고 새 속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기게 될 때에 그러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요, 대략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가나안 중동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주 거대한 열국을 지배하는 열국의 족을 이방 나라로부터 족을 받는 그러한 장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내 화려함과 내 명성을 믿고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애굽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또 여러 이방 왕들의 여인들을 데려옴으로써 왔는데 그것만 여성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물론 왕국이 생기기 전에도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영향을 받아 했지만 솔로몬 왕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너희가 더불어 오늘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행함을 하면 그것은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음행은 그 몸과 몸이 이게 연결되는 것이는데 내 몸이 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때에 세상으로 빠질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로 산당을 꾸미고 또 내가 또 17절에 내게 준 그런 금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음성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음식과 그 기름과 향을 그 우상 앞에 피우고 그 음식물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좋은 음식물들을 그 우상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이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물론 요즘은 맞벌이 부부 더 많지만 이렇게 아내가 애들을 잘 돌보고 살림을 잘하고 나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내가 벌어준 그 모든 돈으로 다른 남자를 위하여 음식을 사주고 다른 남자의 옷을 사주고 그 남자를 섬기기 위해서 다 그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얼마나 통탄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솟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단호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하게 된 원인은 이제 처음에 15절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교만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우상 숭배도 있어야 뭔가 있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누가 준 것인지 자신의 예전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희가 힘들고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고할 때, 지금처럼 저 미국이 어려울 때에 모두 우상을 제거하고 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뜻 생각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달라의 본문 내용은 20절부터 보면 이 자녀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고 비유도 비유지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가나안의 우상 숭배 중에서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암몬과 전쟁할 때인가요? 다 그렇게 이제 암몬이 거의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자기의 왕세자 그 왕이 그 아들을 이
성곽 위에서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공격하기를 둔 역사가 있는데 도리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그 어리석게 그 이방의 우상의 그 일들을 이제 행하는 것이죠. 한번 우상에 빠지게 되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뭐 한국의 뭐 드라마나 이 소식들 들으면 외도하시는 분들, 불륜에 빠진 분들은 뭐 자식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예,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이렇게 해치고 하게 되는 그렇게 격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순간 세상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 뭐 그냥 다 팽개치고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까지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저희들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어쩌면 우리 일생의 모든 삶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도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만 자녀들을 몰아넣는 거죠.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하고 뭐 성경 읽든지 뭐 그들의 믿음이 어떤 건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 일에만 자녀들을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부모들이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믿는 것은 세상의 힘이요 돈이요 경제력이요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믿고 그를 섬기는 것이죠. 예,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럼 차라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던가.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가치관과 그의 결정은 그러한 이렇게 세속에 빠져 있는 세상에게 자녀를 내던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을 거 있습니다.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부모가 자녀의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교회 다니시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저희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달라 23절부터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우상 숭배는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모든 악을 행한 이후에도 우상 숭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상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악을 행한 이후에도 더 망대를 높게 쌓고 더 자신을 드러내고 또 다른 거 없나라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애굽에도 도움을 청하고 애굽에도 하고 그걸 안 되니까 아수르에게도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갈대에까지도 심히 음행을 하였다. 그리고도 아직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 심령이다. 왜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늘 불안하고 이렇게 뭔가 그냥 이렇게 쫓기는 그런 삶입니까? 예.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가지고는 만족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참 예배가 중요한데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 마음이 여러 가지에 갈려 있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에는 세상 것으로
세상 근심 걱정으로 너무 많이 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관계를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고 그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그 나머지 것, 나의 취미생활, 나의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있는 아닌가. 저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가장 순결한, 가장 정결한 심령을 요구합니다. 예전에 뭐 데이트하고 연애하신 분들 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는 것 같다.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아주 귀를 온 감각을 쫑긋 세워서 과연 나의 애인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좀 관심을 내게 주지 않으면 털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염려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 우리도 그렇게 온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 잠들 때 내 마음의 중심과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있는가. 저도 참 한때 그런 적이 여러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그렇죠. 그 이상으로 더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지금 내 마음에 불평이 있는 거, 지금 내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것,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불만족하는 것인가? 모든 삶의 근원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한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 저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 주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해달라고 저희는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이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정말 행음만 배우자처럼 안타까워하는 저희들의 심정을 고백하고 하나님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하나로만 만족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우상 또 한 가지 우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저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소원이 내 안에 우상을 드리고 우상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한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환난의 기간 동안에 순결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예비에 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이상, 15분 이상 기도하심으로 또 승리하시는 귀한 한 날 되기 바랍니다.